네, 이렇게 황정견이 원통 법수 선사를 만나고 불법에 이제 제대로 마음을 두게 되었다는 걸 요 앞쪽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대로 발심하고 나서는 불교 공부라는 게 혼자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불교 공부 혼자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스승을 의지해서 해야 되거든요. 발심하고 나서 좋은 선생님들 만난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왕의 회당하야 저 회당 조심 선사를 찾아가 의지하고 글지 경첩처하니 경은 요 지름길 경 첩은 이기다 획득하다 이런 뜻이죠. 부처님의 깨달음 안욕더라 삼맥 삼보리를 경첩 곧장 얻을 방법을 지시해 주기를 갈구하니 청하니 걸청하니 그럼 지름길로 곧장 깨달음을 얻을 방법 이걸 도노 그러지요. 단박에 깨닫는다. 단박에 깨닫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걸청하였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랬다. 구하였더니 회당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활 지여 중리도니 저 중리는 공자님이죠. 도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지여 같을 뿐이니 불법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다. 이미 요 관직 살을라 그러면은 이미 유학을 다 달통한 분들 아닙니까? 예, 너무너무 잘한다고요. 공자님 말씀에 대해서요. 자네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네라고 하는 것을 요래 표현해 놨습니다. 저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삼자야, 예, 이삼자 하는 거는 요 몇 명 이제 제자가 그렇게 많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요 몇 명 있었을 때 둘이나 서히 있을 때 너희들 요래 부르는 겁니다. 예. 이삼자야 이야위 은호와 너희들은 내가 뭘 숨긴다고 그래 여기느냐? 오무은호이라 예 오무은호이라 나는 너희에게 감추는 것이 무없다. 요 뒤에 구절이 요 잘랐습니다. 예. 논어 수리편에 나오는데요. 요 뒷구절입니다, 이게. 오무, 여기서 오무은호 그랬죠? 예, 나는 너희들한테 감추는 게 없다. 또 뭐가 없는가? 오무, 행위 불여 이삼자니, 행위 불여 이삼자. 너희들하고 더불어서, 예, 뭔가 할 때에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는 그런 것은 없으니 시구야라. 이런 사람이 나 공부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난 너희들한테 감춘 거 없다. 예. 라고 너들 몰래 뭐 하는 것 법도 없다. 예. 너들 몰래 하는 것도 없다. 이게 감추는 게 없다는 거죠. 오무은호 이 자, 예, 자는 요걸 이제 인용한 요것을 의미합니다. 요것과 지여 같을 뿐이니 수리편에서 중리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삼자야 이야위 은호와 오무 은호 이라라고 한 것과 지여 같을 뿐이니 태사 사한거 여하 일어나 태사께서는 사한거 요거는 평상시에 예 요런 의미입니다. 여하 일어나 요 문장 수리편에 나오는 공자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여하 일온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 이치를 어떻게 논하십니까? 설명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지한데, 공은 태사공, 즉 황정견입니다. 황정견이 의대, 대는 곧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답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막 대답하려고 하는데, 입을 떼려고 하는데, 요런 의미가 되겠죠. 예. 회당 스님의 질문에 대답하려고 하는데, 당이왈, 말도 하기 전에요. 회당 스님이 부시,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라는 말은 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 아닙니다. 부시,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거 틀렸다는 거죠. 근데 황정견이 의대라 그랬죠. 대답했습니까? 대답하려고 했습니까? 예, 대답 안 했다고요? 뭐 말 한마디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대답하려고 그런 말도 안 했는데, 아이,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뭐 말한 것도 아닌데요. 말하려고 하는데, 에이, 그거 아니라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 이런 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불교 공부 깊이 안 하면 이런 거 이해 못 합니다. 그래서 황정견이 공이 미민불이하니라. 도대체 헷갈리는 겁니다. 저게 뭔지. 미는 헷갈리니까 이게 내가 분명히 이해가 안 되면 속이 답답하지요. 속이 답답한 거를 거랍니다. 저게 도대체 뭔지 헷갈리니까 속이 답답한 거지요. 이게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헷갈리고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답답하고 한 게 끝이 없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 1일에 시당하고, 당은 회당 스님, 회당 조심 스님입니다. 회당 스님을 모시고 산행차에 같이 산에 등산을 했나 봅니다. 예, 산에 등산을 했는데 그때에 마침 암개가 성방하니 바위가의 개수나무들이 성방, 이거 활짝 핀 거죠. 예, 만개를 하니 당이왈 회당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서와 향마, 요 개수나무, 저는 식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개수나무에 여러 종류가 있나 보죠. 그 중에 목서화라는 게 개수나무의 일종인가 봅니다. 예, 그런 향기 좋은 나무가 있나 봅니다. 저 목서나무 꽃의 향기가 문은 요 귀로 듣는 것만 문이라고 안 그러고요. 코로 냄새 맡는 것도 문 그럽니다. 예. 저 목서와 향기가 맡아지냐? 이런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어디 갔노? 공이왈, 예, 냄새 납니다. 예. 이거 냄새 맡아집니다. 요 의미죠. 예. 목서와 향기가 들리느냐? 이거 들리느냐로 하면 안 되죠. 예. 저 목서와 향기 어떻게 냄새 납니까? 예, 냄새 납니다. 예. 향기 좋네요. 그랬겠죠. 예. 그랬더니 당이왈, 회당 스님이 왈, 오무은우이라 하니라. 예. 나는 당신에게 감추는 일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감추지 않습니다. 예. 깨닫고 싶은데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앞에 경첩처를 지시해 주십시오. 이 말이 부처님의 비밀한 뜻,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뜻을 저한테 바로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의미죠. 빙빙 둘러서 얘기하지 말고 단독직입적으로 부처님이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려고 했는지 그 진리를 당장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앞에서 물었잖아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그 공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공자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내가 너희들한테 뭐 감춘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감추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행하는 것이 없다. 너희들 몰래 뭐 하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하고 지어 똑같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래 얘기했는데 이 말뜻을 이제 황정견이 몰랐다 그랬죠. 그죠? 예. 당신 그거 논어 읽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나오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물었는데 거기서 대답하려고 그러니까네 그만 회당 스님이 말도 튀어나오기 전에 에이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부시부시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어느 날 산을 쭉 걸어가는데 이야, 저 개수나무 목서향 냄새 냄새 납니까? 예, 냄새 좋네요. 하고 앞에 있었던 일을 재차 걸어남깁니다. 나는 당신에게 감추는 것이 없습니다. 오무은의라. 요 말씀에 황정견이 공이 석연하고 요거는 풀린다는 뜻이죠. 예, 앞쪽에 품었던 의문, 앞쪽에 미민이라고 이 미민불이 했었죠. 속에 도대체 무슨 뜻인지 헷갈리고 속이 답답하고 했던 게 풀렸다는 겁니다. 석연하고 그게 확 풀어져서 즉 배지왈 그 자리에서 절을 올리면서 말하기를 화상득 임마 높아심절이라. 화상득 임마 높아심절이라. 화상께서 이렇게 임마는 이렇게란 뜻입니다. 화상께서는 이렇게 높아심이 간절하시군요. 높아심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네의 마음입니다. 노인네가 손자 돌보는 마음, 그거를 높아심 그랍니다. 애지중지하지요, 그죠? 예. 젊은 애들 키울 때, 여기 계신 선생님들, 애들 키울 때 애들 막 뭐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안 그러셨습니까? 예, 많이 혼내고, 막 이러면 된다, 이러면 안 된다, 막 그러기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되고 나서 손자한테도 그럽니까? 안 그럽니다. 예, 희한하죠. 내 자식한테는 막 혼내고 그러지만 손자한테는 안 그런다고요. 손자는 뭐 할아버지 수염을 뽑아도 웃잖아요. 그게 높아심입니다. 예, 애끼는 마음, 애지중지. 스님이 저를 그렇게 애껴주시는 마음이 이 정도인 줄 몰랐습니다. 예, 그 의미죠. 예. 화상의 높아심이 이렇게 간절하셨군요. 했더니 회당 스님께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당이소할 지오 공도 가인이다. 그저 저는 제가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공께서 집으로,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 마음의 고향을 의미합니다. 이런 걸 우리 이제 본분짜리 이래 얘기하죠. 선종에서는요. 예, 본지, 이렇게 본향, 본가. 제가 바라는 건 딴 거 없습니다. 공이 당신의 본래 집, 당신이 당신의 본래 집으로 도착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요 비유도 법화경에도 나오고 수능엄경에도 나오죠. 예, 나옵니다. 그 보면 궁자, 아주 부잣집 아들이 있었는데요. 부잣집 아들이 있었는데 젊을 때 집을 나갔답니다. 그래 외지로 떠돌이 생활을 하도 오래 외지 떠돌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그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부모도 잊어버리고 집도 잊어버리고요. 그래 뭐 집 나와가지고 세월 가니까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맨날 빌어먹고 남의 품팔이만 했답니다. 그러다 어째 자기 고향까지 갔답니다. 근데 자기가 집 나온 세월이 오래다 보니까요. 거기가 자기 고향인 줄도 모르고요. 자기 집도 찾아갈 줄 모르는 겁니다. 근데 또 돌아다니다가 자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본 겁니다. 그런데 못 알아봐요. 그거 억지로 데리고 가면은 도망친다고요. 그래서 살살 꼬셔가지고요. 우리 집에 와서 일하면은 딴 데 가서 일하는 것보다 품을 더 많이 쳐줄게. 이렇게 살살 꼬셔가지고요. 처음에는
똥 치우는 일 시키고, 예. 딴 거, 처음부터 큰 일 시키면 도망간다고요. 그리고 허드렛 일, 똥 치우고 청소하는 일 시키고, 좀 세월이 지나가지고는 집안에 이런 물품 관리하는 일 시키고, 그래가지고 그 주인의, 아들은 못 알아보니까 아버지인 줄 모르죠. 주인이죠. 주인하고 신뢰관계가 이렇게 쌓인 뒤에야, 한참 지난 뒤에야 집안 가산도 이제 책임지는 자리까지 맡기고 하다가 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너는 본래 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을 잘 유지하라 하고 그렇게 아버지가 물려줬다는 얘기가 법화경에도 나오고 순원경에도 나오죠. 집에 도달한다라는 표현이 거기서 유래된 겁니다. 이거 남의 집입니까? 본래 자기 집인데 중생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 우리한테 본래 부처님과 더불어서 한치도 다름없는 보배 창고가 다들 중생이 가지고 있는데, 예, 그게 다 내 집 재산이고 내 재산인데 중생들이 그걸 쓸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이런 걸 불치견이라고 그러죠. 한량없는 부처님의 지혜, 이걸 쓸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자리로 이끄는 게 선지식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바라는 거는 딴 게 아니고 내가 이런 말하고 했던 게 다 당신이 본래 당신 집에 도착하기를 바래서 한 말일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구지에 우남, 이건 산 이름입니다. 우남산의 사심 신선사의 사심은 호고요. 이것도 신도 본명이 오신입니다. 예, 사심 오신선사. 요 사심 오신선사는 회당 조심 스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회당 스님의 제자를 찾아간 겁니다. 예. 우남 사심 신선사에 우남산에 머물던 사심 오신선사를 찾아 배웠는데 수중 입시라니 혼자 찾아간 게 아니고 여러 사람과 함께 갔나 봅니다. 그래 대중을 따라서 입실 오신선사의 방에 들어갔는데 심히 견하고 사심선사가 보고는 소문 다 들었겠지요. 예, 소문 퍼졌지 않겠습니까? 요 황정견이 이 회당 스님한테 인가받았다. 이런 소문이 돌았겠죠. 이런 걸 이제 또 회당 조심선사의 제자인 오신선사가 점검하는 겁니다. 진짜 배기로 그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깨달았다 그래도 그 깊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에 들어갔는데 심견하고 이건 사심선사죠. 사심선사가 견 보고는 장목문활, 장목은 눈을 부릅뜨는 겁니다. 눈을 크게 뜨는 겁니다. 눈을 크게 뜨고, 예, 묻기를. 신장로사하고 학사사하야. 예, 신장로, 이거 자기죠. 예. 오신, 장로인 나도 죽고, 학사인 당신도 죽어서 학사사하야. 토작 양퇴회하면 그걸 사람 죽으면은 불가에서는 화장하지요. 예, 그 시체를 태우면은 뭐 됩니까? 잿더미 안 됩니까? 예, 퇴회. 예, 두 개의 잿더미가 된다면은 향신마처 상경가. 그럴 때에는 어디서 서로 만나겠습니까? 그래 물었습니다. 당신도 죽고 나도 죽고 화장해가지고 바짝 태워가지고 두 개의 잿더미가 됐을 때는 서로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서로를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향신마처 상경가. 어디서 서로 알아보겠습니까? 서로 만나겠습니까?
그랬더니 공이 무어하니 황정견이 아무 말이 없었으니 심이 약출왈 심은 사심입니다. 사심선사가 약 이에 따라서 대답을 깨달았다 그러면 대답이 척 나와야 되죠. 그렇죠? 대답 못했으니까 방에 들어올 자격이 있습니까? 방에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 쫓아낸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 입실이라는 게 아무나 입실하는 게 아니거든요. 방에 아무나 안 들입니다. 문에는 아무나 들이지만 방에는 아무나 안 들이죠. 옛날 스님들이 공부하러 선문에 들게 되면 문에는 아무나 들입니다. 찾아오는 사람 다 받아들인다고요. 하지만 그 방장의 조실, 방장이나 조실이 머무는 그 방 안에는 법을 통한 직전 제자들만 들어올 수 있지, 즉 스승의 뜻을 아는 자만 들어올 수 있지 스승의 뜻을 모르는 자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이 그에 따라서 내쫓았다는 겁니다. 내쫓으면서 말하기를 회당저 참득저라 하니라. 저 회당 스님 계신 곳 거기에 가서 참득저 가서 더 공부하십시오. 거 가서 공부 더 하십시오. 회당 스님한테 다시 돌아가 가지고 공부 더 하십시오. 이랬다는 겁니다. 회당 스님 계신 곳에서 참득저 참구하십시오. 참구하시고 삼이 착제라. 여기에 삼이 착제라. 요렇게 말하고는요. 말은 여기 요렇게 말한 거네요. 여기까지가 말이네요. 사심선사가 약은 종이란 뜻입니다. 거기 요렇게 대답 못하는 거기에 따라서 내쫓으면서 말하기를 회당 스님이 계신 곳에 가서 더 참고하십시오 라고 말하고는 삼이 착제라. 그곳에 머물지 못하게 하였다. 못 있겠다는 겁니다. 내쫓았다는 겁니다. 신장로사, 어디 갔노? 후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좌관 검남에, 좌관은 이거 좌천되는 걸 좌관 그럽니다. 관직이 좌천되는 겁니다. 저 검남 땅으로 되었는데, 황정견이요. 도력이 유승하여, 그리고 나서 도력이 더욱 나아졌다는 거죠. 도력이 깊어졌다는 겁니다. 도력이 깊어졌기 때문에 업무 사념 중에 특별히 궁리하고 그러지도 않았는데요. 특별히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별 생각 없는 가운데에 돈명 사심 소문하고 사심 오신선사가 물었던 바를 돈명, 단박에 명이라고 하는 것은 밝아지다, 깨치다, 알게 되다. 이런 의미죠. 돈명 사심 소신하고 보이서왈 사심 오신선사가 물었던 바를 단박에 깨치고는 보이서왈 편지를 써서 대답하기를 왕년의 상몽 고고 제시나 지난날에 상몽 고고 제시나 고고는 아주 힘들게 애쓰게 애를 잔뜩 쓰는 것을 고고 그러죠. 앞쪽에서 이 회당 조심선사를 만나가지고 단박에 깨닫는 방법이 뭡니까 했더니 노노수리편의 한 구절을 들어서 일러주셨죠. 그때는 몰랐잖아요. 근데 나중에 같이 산행하다가 깨치고는 엎드려 절하면서 스님의 노파심이 이렇게 간절하셨군요. 이런 표현 썼지요. 요게 똑같은 뜻인데요. 표현을 달리한 겁니다. 고고 심절, 고고 제시, 애써, 애를 쓰면서 그래 힘들게 제시 손을 잡아서 붙들어서 땡기고 일으켜주고 했다는 것. 이게 노파 심절이죠. 뜻은 똑같은데 표현을 달리한 겁니다.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예, 그런 은혜를 그렇게, 예, 애써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도 장려 취몽하여 제가 늘 오랫동안 취한 것 같고 꿈속에서 헤매는 사람과 같았으니 의제 광영 중이라 마치 그림자 속을 헤매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헤매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 이건 실체를 보지 못하고 우리 중생들이 미망 속에서 헤매는 거를요, 그림자라 그럽니다. 우리의 생각, 일체 중생의 생각을 그림자에다가 빗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림자인 줄 알면 괜찮은데, 우리 중생들은 이게 그림자인 줄 모르죠? 실체인 줄 안다고요. 이거 깨달았고 나서야 그게 그림자인 줄 압니다. 그러니 마치 무엇과 같은가? 저 그림자 속을 헤매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막 그림자하고 씨름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 그림자 보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골치 아프죠? 이거 장자에도 이런 고사 안 나옵니까? 어떤 사람이요, 그림자가 막 따라와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림자로부터 도망쳐가지고, 그 얘기 나오죠? 장자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어디에 나오는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막 따라오더랍니다. 안 잡히려고 막 도망쳤답니다. 누가 따라왔을까요? 그림자가 따라왔답니다. 이거 그림자인 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중생들이 이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게 그와 유사하다고 이제 불교에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생각하면은 제가 그림자 속에 있는 것과 의히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림자 놀이에 팔려 있다는 거죠. 그런 꼴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왜 그랬는가? 이게 다 어떤 까닭인가? 대개 의정이 부진하고 이건 의심입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부진, 부처님의 마음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신하기가 쉽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부처님 말씀뿐만이 아니네요. 기독교에서도 제가 기독교를 잘 모르지만 헛되고 헛되도다 이런 말씀 나온다면서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그런 말씀 내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불교에서도 그러거든요. 일체가 무상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일체가 무상하다 그랬습니다. 무상하지 않은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확신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연 일체가 무상합니까? 모든 것이 덧없습니까? 그 금강경에서 일체유의법은 여몽, 환포, 영이요, 여로, 영여, 전이요, 응작, 여시관하라 그랬죠. 일체유의법은 여몽, 환포, 령, 그림자와 같고 헛개비 같고 아침 이슬 같고 우리 최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거 이해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최 선생님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한치 의심 없이 확신하십니까? 그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의정이, 예.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예. 그래, 회당 스님으로부터 이렇게 회당 스님의 지도로 인해서 깨우친 바가 있었지만, 이 사심 오신선사를 만나가지고 대답을 못했잖아요. 묻는 질문에요. 내가 왜 질문을 못했나, 이거를 어느 날 문득 알게 됐다는 겁니다. 가만히 본게 여전히 내가 그림자 놀이에 그냥 팔려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린 겁니다. 근데 내가 왜 그랬던가 곰곰이 들어봤더니 아직도 의심하는 마음,
성현의 가르침을 확신하지 못한다고요. 그렇죠? 완전히 깨치기 전에는 여전히 살고 있는 게 나 아닙니까? 깨쳐도 누가 깨칩니까? 내가 깨친다고요. 뭐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는데 누가 돌아갑니까? 내가 돌아간다 그러고요. 그럴 나가 없다라는 것, 그런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것, 그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그림자 놀이에 팔려가지고 있는 것과 같았는가? 그 의심하는 마음이 부진, 완전히 다하지 못하고 명근이 부당이라. 목숨의 뿌리, 생명의 뿌리, 명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애착의 뿌리를 갖다가 내동 명근이라 그럽니다. 애착을 명근이라 그럽니다. 예. 생명의 뿌리, 생명, 이거 우리 지금 읽고 있는 원각경에서 요 얘기 나오죠. 예. 사람들은 생명처럼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생명처럼 여기기도 하고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또 뭐 사랑하는 사람을 생명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 이게 다 어디서 비롯되는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애착하는 마음, 애욕에서 비롯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 생명처럼 여기는 것, 뭐 돈, 명예, 사람보다도 더 아끼는 게 뭐지요? 자기의 몸과 마음을 더 아낍니다. 이걸 갖다가 나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나를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이 생명을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이걸 보물처럼 여기는 겁니다. 이게 다 애착에서 비롯되고 그 애착은 사실대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는 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 목숨의 뿌리라는 말은 곧 애착이란 말로 대체해도 되고 그 애착의 근원이 되는 무명, 어리석음으로 대체해도 됩니다. 그 어리석음이, 무명이 부단, 이게 끊어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애착하는 마음, 애욕이 끊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고, 나가 있다고 여기는 그 어리석은 마음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자각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망애이 최이한이다. 그래서 제가 망애, 요 앞쪽에도 읽을 때 환성지한대사인가요? 선을 농선에 선을 굴릴 때, 손을 희롱할 때 보면은 마치 천심, 천길 낭떠러지를 마주하는 것과 같았다. 이런 표현 나왔죠? 예, 고애입니다. 예. 그래서 천길 낭떠러지와 같이 고준한 스님을 이렇게 바라보고도 그 올라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만 물러났다는 겁니다. 예. 스님의 높은 선지를 우러러는 기회를 가지고도 물러났던 것입니다. 자기의 이제 지난 일을 이렇게 이해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적관, 유배당했죠. 검남지역으로요. 적관제 검남 도중에 적관, 검남 땅에 귀양살이하는 관리가 되어서 그 와중에 주와 강례하고 낮잠을 자다가, 나 이거 낮잠 자다가 깨달았네요. 주와 강례하고 낮잠 자다가 강례, 이건 깨달았다기보다는 그냥 잠에서 깬기네요. 고래 보는 게 낫겠죠. 예. 낮잠을 자다가 여기서 잠을 깨다 할 때는 교로 발음합니다. 낮잠을 자다가 깨어서는 호리심사하니, 호련히 생각한 바가 있으니, 피천하 노화상 만료 다소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낮잠 자다 깨가지고요, 문득 뜻하지 않게 한 생각이 났는데, 그 한 생각이 뭔가, 저 천하 노화상들한테, 저 천하의 노숙한 스님들한테 만료 다소라, 속임수 당한 게 다소
이런저런 속임수를 당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예. 야, 내가 여천하에 저 노숙한, 아주 노숙한 표현 지금도 쓰지요. 예. 아주 연륜도 높고 기교도 뛰어나고 한 이 노선들한테 다소 이런저런 속임수를 당했구나, 쏘갔구나. 이 표현입니다. 그러다가 유유사심도인 불궁하시니 오직 한 사람 사심오신도인만이 불긍 나를 긍정하지 않았으니 요 회당 조심선사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고는 다른 데 가서는 다른 노스님들 만났을 때는 다 인가 받은 걸로 예상이 되지요. 아이고, 회당 스님한테 지도 받더니 안목이 열렸네요 라고 이렇게 뭐 인정을 받았겠지요. 그러다가 딱 한 사람만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누구인가? 바로 이 오신선사라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한 감사 표현을 요래하는 겁니다. 유유사심도인하야 불궁하시니 내시 제일상 위하라. 이것이 바로 제일상, 제일 가는 모습을 위야 보여준 것입니다. 또는 제일상 위하라. 제일 가는 모습으로서 하신 것입니다. 대꾸하신 것입니다. 대응해 주신 것입니다. 요 제일상, 제일 가는 모습, 요거는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제일의, 예, 경전에서는 제일의라고 표현 많이 하지요. 또 선종에서는 제일구, 예, 이런 표현으로 씁니다. 맥락은 같습니다. 의미상은 앞쪽에 우리가 읽은 그 글에서 끌어온다 그러면 진면목에 해당됩니다. 예, 진면목에 해당됩니다. 제1구, 제1의, 제1상. 이것이 바로 제1상, 제일 가는 모습으로서 위야 하신 겁니다. 보여주신 겁니다. 하면 되겠죠. 예. 불승, 그렇게 제1상을 보여주시니 불승만행이니다.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불승, 만가지 행운, 천만다행이다. 우리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기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천만다행이다 싶은 그 기쁨을 불승 이길 수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훗날 회당 스님이 돌아가시고 후작 회당 탐명활, 회당 스님의 탐명을 짓기를 제가 예전에 대법, 부처님의 법을 대법 그럽니다. 위대한 법을 부처님과 달마대사의 법, 이걸 대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위대한 법을 감당하리라 라는 수기를 승받았는데 도안이 미원하여 제 도의 안목이 아직 원만하지를 못해서 이래첨 도설하고 이렇게 찾아와 대법을 네가 훗날 부처님의 위대한 법을 감당해가지고 천하의 불법을 널리 홍보한 사람이 되리라. 이런 걸 수기라 그러죠. 그런 제가 수기를 스님한테 받았는데, 그랬다면은, 지금쯤이면은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교화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도, 예, 이렇게 안목이 원만하지를 못해서 지금 이렇게 찾아와 스님의 탑을, 솔도가, 내첨 솔도하고, 예, 솔도는 솔도파의 줄임말입니다. 솔도파는 인도말 스투파를 음력할 때 솔도파 요래 음력합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그 줄여 쓰는 걸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앞에 두 글자 솔도만 쓴 겁니다. 또 솔도파에서요. 솔도파에서 솔자 빼면은 두 파 이래 되죠. 그쵸? 두 파가 변형돼 가지고 타파 요렇게 씁니다. 타파라는 두 글자에서요. 파자를 떼고 후대에 와서는 탑자만 쓴 겁니다. 예. 요래된 겁니다. 스투파에서 다 유래된 거죠. 그럼 요거 그냥 탑으로 해도 되겠죠? 예, 그래서 스님들 모신 탑을, 이걸 승탑이래 부르죠? 예. 불탑, 승탑, 요래 분류를 합니다. 부처님 유골 모신 거를 불탑, 스님들 유골 모신 거를 승탑, 요래 부른다고요. 근데 후대에 오게 되면은 승탑이라는 용어보다도 부도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제가 스님한테 이렇게 인가를 받고도 아직도 도의 안목이 원만하지를 못해서 이런 채로 제가 이렇게 찾아와 스님의 탑을 우러러 뵙는군요. 실심중앙직탄하야 내륵견민에 이렇게 찾아와 스님의 부도를 처음 우러러보고 실심중앙직탄하야 존경하며 우르르는 존경심에서 우러나는 그 탄식이 실로 깊어. 이에 견고한 옥돌, 좋은 돌이죠. 좋은 돌에다가 유민하나니 삼가 남기신 아름다움을 공경이 송하나니. 그러면 륵자 있죠. 륵자는 억지로 이런 뜻입니다. 억지로라고 할 때 이 강자 쓰지요. 그쵸? 억지로 할 때 강을 합니다. 어거지기로. 이 말은 뭔가, 내 황정견이, 내가 아직 스님을 찬탈할 만한 이런 탑명을 쓸, 그런 능력이 못 되는데, 내가 이거 스님에 대한 존경심이 너무 깊은 탓에 억지로나마 이렇게 글을 쓴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에 대한 겸사입니다. 늑이. 예. 그 까닭은 뭔가, 내가 존경심이 너무 깊은 탓에요. 예. 존경심과 더불어서 이렇게 존경하는데 가셨잖아요. 그래서 존경심에서 우러나는 그 탄식이 실로 깊어서 이게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게 쓸 자격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남아 억지로 남아 이 단단한 옥돌에다가 공경이 스님께서 남기신 아름다운 미덕을 찬송하나이다. 그리고 공이 황정견이 부설 빈번지공에 그리고 나서 이 황정견이 또 요거는 이제 소박한 음식을 빈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마름이나 쑥 요거는 이제 소박한 음식이죠. 소박한 음식을 빈번이라고 했습니다. 제사 음식을 올리는데요. 내가 이제 아주 훌륭한 음식은 못 올리고 이렇게 소박한 음식이나마 차려가지고 빈번지고 마름이나 쑥으로 차린 공양을 마련해서 차려서 제지입문하고 문장을 지어서 제사를 올리고
문장으로서 제를 올리고, 이건 제문을 지어서 올리고, 조지 이계왈, 개송을 지어서 애도하기를, 그러고 나서 요 개송이 나온 겁니다. 해풍치락 능가산하니, 저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와 저 바닷바람이 능가산에 불어오니, 요래야 부드럽겠다, 그죠? 예. 사해의 선도들이여 차강가나라. 온 세상에 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여 눈 똑바로 뜨고 보라. 일파유사 수부득하야, 스님께서 남기신 아름다운 엉구를 버들솜에다가 비유한 겁니다. 한 줌의 버들솜 수부득하야, 거둘 수 없어서 화연 탑재 옥난간 하노라. 저 안개에 섞어 옥난간에 걸어두노라. 어떻습니까? 처음에 요 개송 읽은 거하고 요 뒤에 오등회원에 나오는 내용을 보고 읽은 거하고 조금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예, 조금 차이가 느껴지셨다면은 조금 도움이 된 걸로 여기겠습니다. 예, 그렇게 여기고 저 자신을 위로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